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이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진격하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수도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은 1차적으로 목표했던 곳이 한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한양에 진격해 가서 한양을 차지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죠. 그리고는 뭔가 마음을 놓고 삼위를 쉽니다. 이후에 메가도 장군의 지휘 아래 한미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해 들어갑니다. 왜죠?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으려고 간 거죠. 그리고 서울을 되찾자 사기가 남한 쪽으로 기웁니다. 왜 이렇게 수도에 연연할까요? 그곳이 바로 그 나라의 심장부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도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수도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왕은 중심지, 수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시기에 나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즉흥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예견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드디어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 28,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그 전에 감람산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높은 산이 아니고요, 언덕 같은 곳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 감람산 가기 전에 길이 있는데 감람산 전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 가기 전의 마을이 또 베단이에요. 그쯤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벳바게로 보내십니다. 근처 마을이고요, 한 2-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죠. 스갈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유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왕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나귀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이제 당연히 깔아 놓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깔아 놓았는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겉옷입니다. 이 옷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물이에요. 이 당시의 옷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속옷이 있고요, 겉옷이 있고 외투가 있습니다. 외투는 두텁고 아름다운 옷으로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외투를 입지를 못했죠.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은 딱 두 개입니다. 속옷과 겉옷입니다. 속옷은 그냥 안에 입는 옷이죠. 소매가 없고 그 위에서부터 무릎까지 통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 위에 입는 것이 외출복인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야간에는 이불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겉옷을 벗으면 속옷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 놓습니다. 이 겉옷을 벗으면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이 겉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기뻐서 가진 게 옷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깔아서 예수님의 행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든 능한 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죄인을 영접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모든 능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너무 기쁜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도서관 앞 벤치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웬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묻더라고요. 딱 보니까 전도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이 청년이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원 준비한다는데 나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몇 마디 나누어 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갓 예수님 믿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막 교회 다닌 청년이라서 신학대학원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완전 초짜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쩐 일로 전도하러 왔냐? 이제 물어봤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오늘 교회에서 친구들이 전도하러 간다는데 자기도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따라왔대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좋았대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 친구들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능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죠.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에게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부른 찬양과 비슷하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옷도 저렇게 벗어서 저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혼을 좀 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죠. 하여튼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우십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게 겉옷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며 겉옷이라도 기꺼이 땅에 깔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